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2절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한 주간 또 잘 보내셨습니까? 시간 빨리 갑니다. 우리 어머님이 제일 빨리 가시죠, 그렇죠? 시간이 날아가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아무튼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재밌다고 감사하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제가 여호수아를 쭉쭉 말씀하는데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지난번 대예배 때는 아마 여리고성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고 오늘은 또 이제 아이성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도 아마 아이성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오늘도 이 아이성을 통한 어떤 교훈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셨죠? 무엇이든 간에 시험을 잘 못 쳐가지고 뭐 때로는 재수도 하고 그런 것들 또 뭐 취업을 했는데 안 되기도 하고 또 승승장구하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러나 앞으로 실패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꾸 우리 마음에는 믿는 사람은 다 쫙 성공해야 그것이 신앙이나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 어쩌면은 믿는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는 것 원치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세상살이 가운데 한 번 실패로 인해서 평생을 정말 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비근한 IMF를 통해서 IMF 그 언제죠? 97년 그것도 우리도 금 다 모아가지고 팔아 이렇게 혼났습니다, 시어머니한테. 결혼 때 중국까지 다 팔아가지고 했다고. 그래서 우리는 잘 용돈으로 썼지만은 하여튼 그때 IMF 때의 어려움을 통해서 평생을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고 살아가시는 분도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숙 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못 돌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도 있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의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담과 하와도 어떻습니까? 그 첫 출발부터가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 아담과 하와의 실패가 어쩌면 이 세상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도 그 죽음이라는 그것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면은 또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실패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다시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삶을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놔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향해서도 창조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더 강한 마음과 더 큰, 더 깊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패가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정말 이 땅에서의 실패가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간을 향해서도 생명의 길을 늘어놓으셨다면 믿는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도 연약해서 실패하고 넘어지지만은 그 실패를 향해서 실패라고 말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마음과 애정과 사랑을 쏟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7장에 가서 아이성 전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맛, 뭔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원망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그때가 더 좋았지, 이런 불평을 한 것처럼 여호수아도 오늘 7장 7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똑같이 요단 저쪽에 살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호수아도 참 훌륭한 지도자이지만은 그것도 한 인생이구나. 그것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그 선배들 하는 말, 아이고 애굽이 좋았다, 꼭 지가 잘못해놓고, 근데 또 이거 어려움 당하면은 하나님 향해 또 원망을, 그때가 저는 괜히 이렇게 불러내 가지고 이 고생시켜, 이런 말 똑같이 여호수아도 오늘 이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서 똑같은 말로, 아이고 요단 저편에 그냥 사게 두면 되지 뭐 굳이 또 이 지나가게 해가지고 말이 실패해가지고 이렇게 낙심하게 만들고, 또 지도자니까 더 백성들의 원성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하면서 먼저 또 여호수아도 인생이구나, 실패에 대해서 참 마음 아파하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거로 끝나면은 세상과 똑같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그 원인을 또 말씀해 주시고, 또 그래서 제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오늘 8장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성을 무너뜨리게 해 주셨습니다. 또 그것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아이성의 실패였지만은 실패의 원인을 찾고 제하고 다시금 오늘 8장에 와서 아이성을 승리로 바꾸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참 멋지시다. 정말 하나님이 사사건건 다 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패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실패는 사실은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것에 매여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실패에 머물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꼭 가져도 얼마나 힘납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사람 무겁고 힘든 이 세상살이인데 우리 보기엔 실패 같지만은 하나님 믿는 우리를 향해서는 반드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루어가게 하신다. 그 예가 뭐였습니까? 지난주 수르기 말씀을 통해서 하셨으면 삼손 이야기했죠. 우리 배 정말 실패했지 않습니까? 또 지 잘못으로, 이 여자의 문제로.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삼손의 회개함을 통해서 그를 이전보다 어떻게 더 큰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면서 인생을 마감하게 하셨다. 삼손을 다시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실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은혜 주셔서 다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실패를 통한 좋은 교훈을 삼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 믿습니까?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보면은 사실은 세상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이스라엘은 이미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될 민족입니다. 그 있어서면 안 되는 거죠. 벌써 망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이 첫 택한 선민으로 구별하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오시고 계시고
궁극적 마지막 날까지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세우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마지막 시대의 백성으로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실패에 상관없이 여러분을 반드시 고치시고 또 회개케 하시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8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자꾸 말씀을 해야 확신이 갑니다. 이사야 1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오늘 말씀처럼 너희 죄가 주홍 같을 적이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실패했다는 거거든. 그러나 양털같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명확하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실패한 인생으로 두지 않으심을 믿으십니까? 지금 아마 여러분 몇몇은 마음속에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분 분명히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의 삶으로 두지 않으신다. 반드시 승리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의 상관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스파크셀 공부하셨으면 저거 아마 외웠을 거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뭐가 없다? 아멘입니까? 정말 여러분 내가 봐도 진짜 나 인생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적어도 여러분 마음과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었다는 분명한 그것만 있다면 여러분의 부르심에 대해서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실패 같고 망한 것 같고 안 되는 인생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거기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좀 더 나가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몇 번 실패하면 뭐라 그러죠? 그 인생을 향해서 이래 내려봅니다. 아이고 저 인간 또 저렇지만 그래 그죠? 몇 번 직장 하다가 또 안 되고 뭐 직장이 없고 또 뭐 살아간 또 참 힘들게 살아가고 뭐 자꾸만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그래 또 뭐 가난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도 쳐다보면서 아이고 저 인생은 그 참 그렇네 이런 마음 가지는데 자기도 그래 가져요. 또 이제 몇 번 실패하다 보면 그죠? 그것이 세상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다? 믿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이 가난의 어려움들. 가난이 죄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성경은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더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와줘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러 가십니다. 가난이 결코 죄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좀 못 살고 어렵게 산다 비교해서 또 막 이러면은 나는 왜 이랬지? 그런 마음 은연중에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주눅들어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그렇게 생각할지 또 세상은 여러분을 그렇게 보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실 때 결코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으로 보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우리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한 인생이요 승리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잠깐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앞전에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는 뭐가 없다? 실패가 없습니다. 왜? 나는 그거를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놓아두지를 않으신다. 어떡하든지 굴려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친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적어도 내가 구주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을 때에 예라고 대답한다면은 여러분은 절대 실패한 인생이 아닌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가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어쨌든 간에 내 삶의 상황 속 어떻든 간에 그래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한다면은 정말 여러분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을 온전한 하나님의 승리의 백성으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예화죠? 이거 말한 이 설교하면 딱 나오는 예화가 뭐 있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죠? 이게 적응이 바로 되는 거죠. 부자 살 때는 채색 옷 입고 좋은 뭐 이렇게 옷 입고 맨날 하면 안 되지. 매일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아가고 한편 거지한 거지는 그 부잣집 밑에 밖에서 기다리면서 그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그거 묻기 위해서 기다리는 인생. 그런데 어느 날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고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거지는 음부에서 목말라 애타하는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이더라.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부자가 성공한 인생이죠 여러분. 그죠? 거지는 거지죠 진짜. 거지 팔자 참 아이고 저 인생 저거 참 복도 지지들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거지인데 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거지는 죽어서 어디를 갔다? 아브라함 품에 쉽게 말하면 천국에 가고 이 부자는 이 땅에서는 호의호식하고 세상 사람들 이야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인생이네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인생은 음부 가운데 지옥에서 그래 고통 중에 있더라. 하나님은 뭐를 보신다? 그 인생이 믿음의 사람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는 봅니다. 세상 사람은 그 치료로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이 이 땅에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조금 우리가 애매하게 힘들게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거지니까 자꾸 끝까지 거지인 줄로 생각하는데 아니 예수 믿으면 다 거지 아닌 줄로 거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아닌 예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뭐 늘 비건한 여러 북한에 있는 그 믿음 생활하는 성도님들 그 북한 사회 속에서 주일 예배 지키기 위해서 매일 토굴에서 지하에서 막 예배 결국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오지 탄광에 가기도 하고 세상 사람은 좀 바보잖아요. 뭐 그렇게 사냐. 그러나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믿는 것 믿음 신앙 지킨다고 핍박받고 어리석은 짓 하는 것 같이 살아가지만 왜 그래 위험 속에 살아가나 그냥. 그러나 그들이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 또 누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 성도님들 그 카타콤에서 그 지하 동굴에서 날 때부터 지하 동굴이 나서 죽는 날까지 지하에 죽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 그게 무슨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 여러분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막 또 지어놓은 교회 뭐 양철 지붕이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삶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거지, 완전 거지죠. 뭐 먹는 것, 그 더러운 물 먹고 살코서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 살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은 뭐 예수 믿도 달라지고 아무것도 없네. 거지로 살다가 거지로 죽는 건데 뭐, 그죠? 그러나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그래 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말 그 인생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16편 15절, 시편 160편 15절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귀중히 보신다.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에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면 그 죽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는 날이 편안한 날 없이 그렇게 살아온 삶이지만은 그가 예수를 믿음으로 삶을 살다가 마지막을 맞이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존귀한 귀중한 성도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도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막 나가서 전도하고 와서 놀라운 일들을 말할 때 뭐라 그랬죠? 야, 그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어디에?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그것으로 기뻐해라. 이미 주님 우리에게 기뻐할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이 땅에 사는데 뭐 가난하니 어떠니 저떠니 그것 가지고 기뻐하는 것 아니고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라. 제자들이 완전 기분 날랄라 해가지고 능력해가 왔는 그들을 향해서 야, 그것이 진정한 그건 한순간 잠시 할 수 있는 거다. 반대로 이 땅에 잠시 가난하고 살다가 끝까지 가난하게 죽더라도 네가 믿음의 생명책에 너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만으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네가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아멘하지만 조금만 나가면 또 여전히 내 가난 때문에 내 삶의 어려움 때문에 버겁고 힘든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한 인생으로 두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 또 잘못을 회개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고 백성이면은 이 이름이 백성으로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날 때부터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가난했을지라도 그렇게 꼬이는 인생을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가면은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아이고 저 거지 주인 집 밑에 떨어진 그거나 먹고 사는 인생 믿는 우리도 보면서 아이고 저 거지라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석촌호수 가면서 저 노숙자 있잖아요. 늘 보거든요. 우리 그래 보잖아요. 아이고 저 인생. 오늘 얼마 전에 우리 집 사람이 그 석촌호수에 돌던 노숙자를 만났거든요. 한 사람은 8년, 한 사람은 17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17년 된 사람은 또 예수 믿는데 자기가 성경 읽다가 예수님의 경험, 이제는 이 생활 좀 관두고 이제 다시 정상적인 삶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우리 보기에는 아이고 저 노숙자 아이고 17년 된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따지면 여러분 최춘선 할아버지 아시죠? 지하철의 할아버지 이것 맨날 맨발로 다니고 할아버지. 우리 세상으로 보면 저 참 이상한 할아버지잖아요. 맨날 예수 천당 불주하면서.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정말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지하철에서 끝까지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는 에이 그게 뭐 잘 살은 거고 구질구질하게 살아놓고 절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예를 통해서도 부자와 거지 예를 통해서라도 믿는 자는 정말 존귀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가 비록 가난할지라도 이 마음 하나만 가지도 여러분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는 자꾸 볼 때 그 사람 뭐 학벌이 좀 있네, 낮네, 천한 것이 낮은 것이 못 빼앗으니 그렇지. 이 선이 막 없으면 선대하고, 그렇죠? 하나님 정말 성경은 가난한 자를 기역이라 그랬습니다. 가부를 기역이라 그랬습니다. 힘없는 백성 기역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 안에서도 이래 보이지 않는 빈부귀천을 따지면서 이래 쳐다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백성이면 자입니다. 하나님 그 자를 기여기십니다. 오히려 그를 더 기여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우리 아이성에서 우리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2절에 있는 말씀, 2절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을 어떻게 해라? 이제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아간이 조금만 더 참지. 결국은 하나님 주신다는데 그죠?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결국은 그 집안 몽땅 다 망하고 그와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 진짜 하고 이제 또 여기 와서 또 하나님 다 회복시켜줘서 이제 와서는 하나님이 다 가져라. 그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까 말씀처럼 아이고 조금만 더 참지. 그걸 못 참아가지고 그렇게 서로 힘들게 만들었구나. 그거 하면 또 생각나는 누구면 아브라함. 좀 더 참지 이왕 참은 거. 그걸 못 참아가지고 또 말 듣고 또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어려움이 되고 아픔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참지 이왕 참은 거. 사울이 생각납니다. 그죠? 다 아는 야들 대입 성경만 사울 조금만 더 참지. 막 그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백성이 마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어찌할 줄 몰라다가 그렇다고 와야 될 사무엘이 안 오지 7일 기다려 안 오니까 자기가 먼저 번제를 다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3장 10절 번제 드리기를 마음에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조금만 더 참지. 그죠? 그 막 급한 마음에 못 참고 딱 하고 딱 끝나니까 짱 나타났다. 조금만 더 참았으면 사울이 참 훌륭하게 했을 건데 결국 저 일로 인해서 사울의 자리가 오래지 못한 나라가 오래지 못하고 결국 폐역이 되는 거죠. 오래 참지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되었을 것을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그 다음에 뭡니까? 절제의 인내, 절제해요. 그걸 어떻게가 되라고? 좀 더 끝까지 인내하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나름대로 절제하죠. 그것이 좀 더 참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사울도 오늘 이 아간도 좀 더 기다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 후에 약속을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을 받기까지 조금만 더 했습니다. 그 인내가 필요했는데 그 인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많은 경우 우리가 실패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건 어쩌란 말이고 그죠? 그러면 인내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인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뭐라고? 오래 참고. 정말 사랑하면 참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연인을 어떻게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연애할 때에. 결혼하면 잘 안 되지만은 연애할 때는 가끔 얼마나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왜? 마음에 그를 너무도 사랑하니까. 특별히 내가 그를 더 사랑한다면 그죠? 시간 무한정.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인내하고 하나라도 더 오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서 인내하려면 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는 것.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죠? 정수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이 헛된 것도 다 열받는 것은
내 마음의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김옥분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시는 분들 6남매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셋째 아들이 6.25 때에 이제 학도병으로 이제 참전하게 되었어요. 학도병 참전했는데 때마다 자기 엄마가 아파서 잠시 또 이제 오게 되어졌다가 기대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린 거예요. 전시에 복귀 안 하면 이 탈영병이죠. 전시에 탈영병이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잡혀가는 거잖아요. 잡혀서 근데 또 잡혀가 못 견뎌가 또 탈영을까지 했네. 그러다가 그 당시니까 뭐 총상도 막 다시 와서 무기전역을 살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접한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이 찢어지니까 나 이제 남은 생엔 이놈 아들 무기전역된 이 아들 위해 살아야겠다 생각하고 이 아들이 교도소를 옮길 때마다 그 가까운 데 있는 뭐 잠깐 뭐라면 옥탑방이라면 그런 방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떡 장사, 과일 장사하면서 아들의 뒷바라지 송치금도 해주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면회 가면 아들아 포기하지 마라. 기회가 온다. 그럼 아들 뭐랄까? 엄마 나 무기징역인데. 그래도 끝까지 가는 데마다 따다시 그 쪽방 얻어가지고 살면서 떡 팔고 과일 팔아서 송치금 대주고 그러면서 아들이 어릴 때보다 그림을 또 좋아했는 거예요. 아유 그래 있는다 그림이라 그래 그림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대해주면서 계속 살았어.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19년 10개월 만에 1975년도 8.15대 특별 3위를 받았습니다. 오래 거의 20년 살았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황창길 동양화가. 아마 인터넷 쳐보면 나올 겁니다. 황창길 동양화가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아들 향한 사랑에 끝까지 기다림을 통해서 한 아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인내. 사랑하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 인내는 좋은 열매와 결실을 맺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실패했다고 막 할 때라도 절대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패자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만드셔서 다듬으셔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에서는 그 환경이 바꾸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관계없이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세 번째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성 전투에 이제 어떻게 하면 이길 것에 대해 또 하나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병하는 겁니다. 매복했다가 앞에서 가면은 숨어 있다가 막 잡으러 오면은 도망갈 텐데 싹 들어가서 성에 있는 것하고 같이 죽이자. 그런 복병수를 가르쳐 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하게 하는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 실제적인 싸움에 완전 진멸하게 된 실제적인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 보면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딱 손 들고 이제 단창 들고 아이를 딱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언제까지? 오늘 26절 한번 보시죠. 이어서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께서 이 전략에 말해 줬는데 더 실제적인 것은 네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데 언제까지? 아이 주민들이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다 아이 성에 있는 모든 죽여야 대상이 다 죽기까지 손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확실한 승리는 끝까지 손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알지만은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잘 가다가
끝까지 안 있는 거라. 다 중도 탈락.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완전한 승리는 영적 전쟁에 특별히 이게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왜 다 실패하냐? 끝까지 손 안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을 실패하게 만드는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성격적인 것 또는 어떤 좋지 못한 일들, 습관들, 어떤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인 것들, 중독들 이런 게 있을 때 다 알죠? 매일 실패합니다. 예, 실패하지만 그래 계속 하십시오. 어떻게 하지? 끝까지 손 들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멸하기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나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고쳐달라고 하나님. 내일 실패할 겁니다. 괜찮으면 또 쭉 그렇게 하십시오. 진멸하게 끊어질 때까지. 우리에게 참 제일 힘든 거 이 땅을 살아가는데 돈에 대한 부분들, 이성에 대한 부분들, 권력에 대한 부분들, 그죠? 늘 이것 때문에 우리 힘들지 않습니까? 또 우리 직장인 생활에서 뭐 관계들 저기 보면서 뭐 주초 문제 이런 것도 많이 그거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또 하십시오. 끝까지 하면은 마침내 끊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한경직 목사님에게 어떤 분이 가서 하는 목사님 이성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하는 말씀이 그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3년 되기까지 지켜봐야 된다. 그죠? 뭔 말인지 알겠죠? 그 사람이 죽고 나서도 한 3년을 무슨 소리 다 지켜봐야 한다는 거죠. 그만큼 끝까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를 실패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치유받고 회복하고 이기기 위해서는 한두 번에서 뭐 작정하면 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손들고 있어야 됩니다. 나의 모난 성품, 끊지 못하는 제약들, 연약함들, 습성들 끊는 방법은 끝까지 있다는 거. 제 예를 하나 말씀드렸죠. 욕 잘하는 거. 어떻게 해라 그랬죠? 욕 했잖아요. 안 했나? 또 다시 해야 되네 그럼. 제가 시장동네 인생이라서 지금도 자양동 시장동네 또 살게 되지만은 지금 시장동이니까 내가 너무 좋아. 정서적으로 밤에도 시끌시끌 하거든. 소리 들리니까. 시장동 사니까 맨날 어른들 하는 욕짓거리 맨날 들으니까 어릴 때부터 욕에 달려서 입에 막 욕 잘하는 인생. 그런 순간 내가 예수 믿으니 그래. 아이고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욕을 하면 되겠냐. 안 해야 되겠다. 마음 하나님 내 욕 안 하게 해주세요. 바로 어떻게 해줍니까? 안 되죠. 계속 욕 넣어 학교 가서 욕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 욕합니다. 욕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또 가서 또 친구 또 욕해. 하나님 또 욕했습니다. 욕 좀 안 하게. 진짜 그랬습니다. 제가 딱 1년 넘게 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 입에 욕 사라졌습니다. 내 입에서 욕이 날 때까지 했습니다. 기도. 그게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 뭐 그런 원리를 알겠습니까? 영적 진리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냥 내 마음에 욕할 때마다 기도하자. 눈 뜨고도 그 순간에도 기도하자. 그 정말 그랬습니다. 순간에 왜? 그러니까 그런 마음 보니까 마음에 성령께서 네 욕했네 또 기도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으로 눈 뜨고도 그때 순간순간 그래 딱 1년 넘게 딱 가니까 내 입에 욕이 사라졌습니다. 영적 전쟁은 끝날 때까지 사라질 때까지 완전히 진멸이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그렇게 손을 들고 있을 때에 야이성의 승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 연약한 부분들 끊고 싶은데 끊지 못하는 부분들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 오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 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성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